네, 찬양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제자 엘리사의 때의 얘기입니다. 엘리야 때에 물론 있었지만 엘리사의 때도 여전히 있었던 게 선지 동산입니다. 요즘만 신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신학생처럼 그렇게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 배우고 예언을 배웠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 수업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믿음과 열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잃었죠. 그런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남겨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이 가득 차서 주의 일 감당했습니다. 가정일도 잘 못 돌볼 만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건만 덜컥 하나님이 불러가시니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학비 되려고 학자금 대출도 받았죠. 남편은 학교 다니고 있으니 이 아내는 생활하려고 대출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남겨진 그 남편이 가버리고 나니 결국 이 홀사모님이 혼자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니 참 힘든 지경입니다. 이 아픈 사연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꼭 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 남긴 사모님은 어떻게 할까? 저 아내는 어떻게 할까? 그 생때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이 앞서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 아픈 마음이 진정되고 나면 누구든지 한번 이런 의문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저 가정이 저렇게 불행하게 만드시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사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싶은데도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으니 뭐라 그럽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 위로를 할 때에도 사실 하는 사람이나 그 위로를 듣는 사람이나 그때는 넘어가지만 사실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믿음 안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런 죽음 뒤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힘에 겹습니다. 남편이 빚을 떠안겨놓고 갔습니다. 간 사람은 갔지만 늘 삶의 몫은 산 자의 몫입니다.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점점 그녀는 애아이들을 둘 데리고 살려고 힘쓰지만 생계형 빚만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에 겹겠습니까? 급기야 빚쟁이가 이 빚을 받으려고 독촉하다 못해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네 아들 둘을 다 데려가 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빚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별일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자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돈을 빌려줄 때 저당물로 겉옷을 잡았으면 해질 때까지는 뭐하라고요?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해질 때까지 그것을 갖고 있지 말고 돌려주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저당물을 잡으려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뭔가 돈 될 게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 중에 좋은 거를 저당 갖고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빚을 진 사람에게 저당을 잡았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뜻은 분명합니다. 그 저당물이 뭡니까? 그 저당물로 잡은 겉옷이 뭡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피와 눈물이란 것입니다. 해지기 전에 이 겉옷을 저당물을 내가 밤새 갖고 있어버리면 이 사람은 해진 다음에 추위를 견딜 겉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이 저 밤에 잘 때는 이불입니다. 그 겉옷을 그냥 둘러서 그걸로 잠들기 때문에 그 밤새 추위를 겉옷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저당물에 대해서 또 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노동력을 제공하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써져 있습니다만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뭡니까? 요지는 종이 아니라 그저 너를 섬기는 사람으로 잠깐 식구처럼 지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6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을 수 있지만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빚 때문에 자기 동족을 노동력을 제공받지만 뭘로 여기지 말아라 했습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율법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불쌍한 여인에게 빚을 준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추측해 보건대 악덕고리 대금업자 같은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이익으로 그저 이 빚을 못 갚으니 두 아들이라도 데려다가 노예 삼아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철량맞고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빚은 빚대로 쌓여있고 힘든 지경 속에 살고 있고 이제는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조차 노예로 보내게 생겼으니 이 여인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에게 부르짖지만 실상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어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 섬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지생도가 되어서 그렇게 섬겼던 이가 이제 죽고 나니 이토록 어려운 지경이 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들 살려주세요. 저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환난의 때에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빚도 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떠나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고기까지만 생각하지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전과 임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위로하지만 막연하게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기 전에 상황은 어둡고 침울합니다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마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짝지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뒤에 오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청원을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인데 이 엘리사가 대신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해줄까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급한 문제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짐작해 보십시오.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찢어지는 가슴만 남아있습니다. 그저 너무 힘든 삶의 고통만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의 문제만 남아있고 빚만 남아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예물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이 돌반지 받았던 거 그것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땅이 있었다면 다 팔았고 집이 있었다면 집 문서 다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만 있는데 네 집에 뭐가 있냐 물으니
이 여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보니 집안을 둘러봤더니 저기에 기름 한 그릇이 남은 것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기름이 뭔지를 사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호롱불 켜려고 남겨둔 기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급할 때 약으로서는 바르는 기름인지 아니면 그래도 가난하지만 어쩌다가 여인이 외출할 때 향내를 내려고 뿌리는 향유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집에 음식할 때 쓰는 식용유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한 병도 아니고 그저 기름 한 종지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정확하게 기름 한 종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딱 그만큼만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선지자 앞에 우리 집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선지자가 묻는 의도도 잘 모르는데 내게 있는 것은 기름 한 종지뿐입니다. 내놓기 참 어렵습니다. 자식이 그야말로 이해했다고 그 기름을 가지고 뭔가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름 한 종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보시니 대답하고 그 기름 한 종지를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기름 한 그릇이 이 기름 한 종지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거기서 출발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딱 남아있는 기름 한 종지만 가지고도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로 출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단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딱 들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면서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지금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이 적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오병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은 단지 개울가에서 준 조약돌 5개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초라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늘 그 초라한 것에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없는 것을 굳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있는 것에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구걸하려고 손을 내밉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봤더니 이가 그를 쳐다보죠. 사도들을 쳐다봅니다. 뭔가 줄까 해서 손이나 내밀면 그게 뭔가 동전 2입이나 줄까 싶어서 그래서 쳐다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찬양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뭐였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서 일어날 기적에 요구되는 것은 그가 내미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비틀어지고 볼품없는 다리지만 그 다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무리 초라한 다리지만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설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되었고 일어났고 걸었고 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빈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이 말라 비틀어진 다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대한 걸 원하시지 않고요. 대단히 위대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하더라도 있는 걸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있던 것은 단지 기름 한 종지였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싶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어놓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매개체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름이 상징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통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풍부함 혹은 기쁨
혹은 만족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가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뭡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풍성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감사와 만족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풍부함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감사입니다. 그게 있다는 뜻이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바르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발라라. 거기에 기름을 발라라. 그러면 그 모든 물건들이 뭐하여진다고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여진다. 기름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속에는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 하면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름이 없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비유 중에 열천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시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뭘 준비 안 했습니까? 등불 준비 안 했지만 정확하게 등불이 아니라 뭘 준비 안 했습니까? 기름 준비 안 했습니다. 기름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신랑이 올 때 맞지 못하게 되죠. 이런 삶을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삶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삶,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이 없는 삶,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찬양이 나의 거룩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게 없다는 것은 늘 불만과 원망과 온통 원불교인, 원망, 불평,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 그 삶에는 내놓을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기름이 무슨 기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까리 동백기름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데, 추측건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생도로서 신학생으로서 온전히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이 여인도 신학생의 사모로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버릇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징화되어 있는, 기름 한 잔에 담겨있는 그녀의 기도와 그녀의 염원과 그녀의 감사와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위들이 거기에 상징화돼서 담겨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은 이 여인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 한 종지는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 한 자락입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은 이 여인이 그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거룩한 삶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그게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삶의 고통 때문에 힘겨운 분들 주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귀 막지 않으시고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내게 있는 작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큰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기름 한 종지 같은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합니다. 온 이웃에 다니며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라. 뭔가 담을 수 있으면 다 가져와라. 요강이라도 가져와라. 그저 담을 수만 있으면 개밥그릇이라도 들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다 갖다 놓고 너희는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지금까지 세상에 향해서 도움 바라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 쳐다보고 내게 무슨 도움이 올까 문 열고 기다렸다면 이제 문을 닫아라. 누구만 만나라? 하나님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굳이 문 닫을 이유가 없는데도 성경에는 문을 닫아라 했고 이 여인이 실제로 문을 닫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의 고통 속에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놨던 그 문을 이제는 닫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류가 끊어지니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기 위기 상황에 세상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아 걸고 굴 속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그저 세상 여전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실 때 마음에 다른 문들은 다 닫으십시오.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한 문들 닫으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 세상을 향한 관심들 다 닫아 놓으십시오.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야 됩니까?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가면 주께서 그 집중하는 속에 그 열정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열정입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일으키시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자꾸 간장 한 종지랍니다. 기름 한 종지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따로 부었는데도 그치지 않아요. 또다시 빌려 다른 그릇에 계속 붓는데도 이놈의 기름은 그칠 줄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딱 세상과 향하여 세상에서 또 문 닫아 걸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만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름 한 종지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따랐습니다. 얘야, 그릇 더 가져와라. 아니요, 어머니 이제 그릇이 다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 공장을 하는 건데 세상에. 그냥 빌려왔으니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 부었더니 신기하게도 그릇에 다 채우자마자 똑 떨어집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그녀가 기도했던 두 가지 제목들 다 이루어집니다. 원했던 빚을 갚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문 닫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역사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기름이 넘쳐나서 빚도 갚을 수 있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생활의 여유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사람에게 빚은 빚에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카드 갚아야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을 텐데, 아이고 저 빚을 갚아야 연체금이 나오지 않을 텐데, 저 세금 수도세를 이번 며칠까지 내야 연체료가 없을 텐데 그 고민을 하는데, 그런 빚에는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빚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빚진 자는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빚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빚, 생명의 빚,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사랑의 빚들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은혜에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늘 근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이 기름을 팔아서 뭐부터 해결하고? 빚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생활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딱 하나님과의 문제 앞에만 서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빚부터 하나님의 빚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내 생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다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남는 찌끄라지가 있으면 하나님 빚 갚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앞에 진 빚은 언제나 먼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고 생각할 때는 늘 후순위로 밀어버립니까? 내가 생활하고 내가 모든 대출금 다 갚고 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나면, 내가 집 사고 나면, 우리 가게가 피고 나면 하나님 그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릴 거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 빚부터 갚고 그 다음 너희 생활을 하라고 하시죠. 이 말씀 여러분 속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거꾸로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 온전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시작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의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내 생활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놀라운 기적 보여주시려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감추어둡니다. 부끄러워서 감추고 적어서 감추고 너무 초라해서 감추어두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직접 오셔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출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부주를 짓게 하시고 그 길에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 붙잡게 하시고, 그래야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보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갚게 먼저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활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치 찌꺼기 돌려드리듯이 돌리는 우리가 아니라 참으로 은혜 갚는 일을 먼저 행하고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아버지 온전한 순서에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